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15장 7절에서부터요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야 만일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데려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온 집과 가운데 동행하는 너희는 나라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우상을 이루어 나라의 황제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요, 자신이 왕이 아님에도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15장 초반절에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2주 전에 이 자신을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죠. 또한 자신을 위해서 호위대, 친위대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에 속한 백성들의 마음도 도둑질을 합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에 좋게 보일 만한 행동들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게 되죠. 성경은 압살롬의 이러한 모습을 악하게 평가합니다. 오늘 함께 보진 않았지만 15장 6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은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압살롬을요, 이 도적처럼 무언가를 훔친, 이 마음을 훔친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걸 말미암아 볼 때 성경에서는 이 압살롬의 행동을 악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그의 야심과 욕망이 얼마나 크고 또한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압살롬은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준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4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4년 동안 자신이 왕이 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러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것, 나의 세력을 키우자 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속이는 말을 하며 그는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하나님을요,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키러 헤브론에 좀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러 가겠다는 그 아들의 말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말을 믿고요. 아버지 다윗은요.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내줍니다. 다윗이 거절할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브론은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전에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즉 다윗이 통치했던 곳이고요. 이 다윗의 영향력,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간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우리도 이제 선거철이 되게 되면은 각 지방들의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제 기호 1, 2, 3, 4, 5번 이런 후보들이 막 가지 않습니까? 내가 세력이 좀 미비한 지역이라도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내가 왜 당선돼야 되는지 막 어필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압살롬은 이 다윗을 추종하고 있었던 그 헤브론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어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압살롬은요, 고향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이제 그 출생인 것만큼 또 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헤브론에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증명하며 또 한번 헤브론에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 훔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헤브론은요, 이 다윗에게 또 섭섭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서울의 수도를 대전으로 옮겼다고 하면은 서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전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영향력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상권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럼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또 섭섭한 마음을 분명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참 이러한 것들까지 이용하죠. 아버지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절묘한 틈을 파고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도둑질하려고 하고자 하는 압살롬의 간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압살롬이 이러한 행동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여요. 지혜로운 정치가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성경의 평판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나아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은 자신의 왕이 되기 위함이면서 그 자신이 왕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는 거면서 하나님과의 서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유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점일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내 안에 어떤 간교한 것들이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런 악하고 가식적인 모습, 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10절부터 이제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은 이제 각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짓 뉴스를 각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명령을 합니다. 또한 11절을 보니까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온진 몰라요. 초청하니까 왔어요. 근데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온 것 보니까 200명이나 온 것 보니까 진짜 왕이 됐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오해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들, 배경들을 이 압살롬이 치밀하게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기르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또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제사 드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위해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는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것들이 치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수행되어지는 그저 형식적인 발판으로만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12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게 되어 그의 백성들의 마음들, 도둑질당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이런 지혜로운 모습 같아 보이지만은 그는 결코 지혜롭다고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되돌아보는 은혜가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진실된 고백인지, 누군가에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아니었는지, 11조와 헌금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는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이만큼 하는 사람이다 드러나기 위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들 여러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참여한다 라고 말하지만 속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만이 비록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인정을 받더라도 그 속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선한 청직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무엇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깨워주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정직하게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압살롬의 간교들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지만 그의 속과 마음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가득 찼음을 발견합니다. 정죄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정직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주의 참된 아들, 딸들, 참된 성도들,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